2주 전에는 참된 예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 타락한다, 그 말은 종교적인 의식과 별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타락하게 돼 있고,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행동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몇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둘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셋째, 신앙과 예배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신앙과 예배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즉, 거짓 신앙체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해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타락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타락해도 모르게 되는데,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의도, 다름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7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을 통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어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사람도 좀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래가 추가 달려가지고 줄 이렇게 똑바로 수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줄 내려뜨린 거 있죠. 이게 다림줄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신데 그에 똑바로 맞춰서 옆에 벽이 똑바로 세워진, 그러니까 다림줄에 맞춰서 똑바로 세워졌겠죠. 이 벽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다림줄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이제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가? 여기에 담을 보면 알아요. 여기에 담. 여기에 담이 누굴 가리키는가?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 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게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 환상에 나오는 담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담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져야 든든하잖아요. 든든하고, 그렇듯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져야 든든히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요. 그렇게 개인과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런데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은 뭘 말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faith in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정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재는 자,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포함해서. 그럼 영적 분별력은 뭐냐?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은 다릅니다. 다른데 서로 분리될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은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장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름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름질을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름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다름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름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름줄, 즉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헌법에 나온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귀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민주주의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저기는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건 다 수단인 것에 불과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중 한 핵심적인 영향은 이 시대의 사조로 인해서, 가치관으로 인해서, 세계관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잘 들으실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원을 가지고 설명하면 쉽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뭔가 조물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내가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갈까? 절을 갈까? 성당을 갈까? 교회를 갈까? 아무래도 교회를 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갔어요. 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거죠. 뭔가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데 그냥 맨입으로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자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가 있다면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교회 헌금했습니다.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그것도 일찍 나와서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자기 죄가 용서받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훌륭한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삶에 들여지기를 원해서 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이해를 드느냐 하면, 이해가 제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온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자,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지라도,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이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과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말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책을 폈더니 글씨가 척척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걸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시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이 이렇게 말았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장 9절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것도, 또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돌이켜절려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다시 말하면 돌이키려고 해도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서 기준에 떠나 있는가를 보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실도 모릅니다. 왜? 뭐가 옳은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돌이킬지도 모릅니다. 왜? 떠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키며, 또 어떻게 돌이키는 게 옳은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를 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더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또 옳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항상.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신앙이 타락하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많은 의식들을 드렸거든요. 그 시대를 두고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영적 분별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왜요? 들을 기가 없는데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 외치세요. 근데 그들이 듣느냐고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제 나중에 보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새벽부터 외쳤어도 저들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은 못 들었다고 안 하고 안 들었다고 써 있어요. 귀도 안 기울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해도 왜 못 들었는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요.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못 들었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살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들을 빛이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기준을 보려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의 관점을 기준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것이 한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예를.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지 않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되는 건 옳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사야는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더라면 예수를 올바로 믿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한 자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시대죠. 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왜요? 일단 나와두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많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사라져가는 거고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로다를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문제도 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5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분별력이. 자,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다시.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미 보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당연해요. 나름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최선의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생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버린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 심판이 오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거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기도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본 것처럼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들의 처지를 보지 못하니까요.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안 돼도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본인은 전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억압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산적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2장 13절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문제가 산적하고 기도의 응답은 안 되지, 억압은 가득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봉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 보았죠? 이미 여러 번 지난주도 보았고. 자, 본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규정대로 그 많은 의식들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겠죠. 왜? 성경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토벌켜 주겠다니까요. 말 같은 소리 해야 이단 같은 놈아 그랬겠죠. 성경대로 했는데. 근데 왜 못 알아들었느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진 거죠. 의식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수단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건데, 거기서 철저히 떠나 있으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철저히 버린 상태였는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자기들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채워달라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한 예배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죠. 자, 그럼 보십시오.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그리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게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시대에는 이미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거든요. 구약 성경이 한꺼번에 묶어진 것은 그 다음에 있을지 몰라도 이사야서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시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쩌면 많이 설교했겠죠.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 설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처럼, 자기들의 신앙이 이사야 시대처럼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꿈에 나도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안 했죠? 전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공경하되,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삶도 말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너희 조상들의 예배나 너희 예배나 정확하게 똑같다. 헛된 예배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만 하더라도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처럼 의식은 많았는데, 그리고 성경의 규정대로 드렸을지 몰라도
의식은 뛰어나게 많았는데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는 가운데 그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에 기초하는 것에 불과한 하나님 버린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그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거마저도 자기들의 목적을 한 수단으로 전락한 이사야 시대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이 예배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가 타락한 건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몰랐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와 영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더라면 그들은 돌이켰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또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건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 발의 피에 불과할 만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 있고 그거 한다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이사야 시대에 그토록 타락했는데 예배가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셨는데 그리고 견뎌하지 못할 만큼 타락했는데 왜 몰랐느냐? 주된 이유 중 하나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얻어지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이사야 시대의 그 타락한 예배, 타락했다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써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예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자기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그들의 예배처럼 타락한 예배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살았을 텐데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제 설교 마칩니다마는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열망을 살펴보았고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런데 이사야 시대를 예를 들면 이게 이사야 시대만 아니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토록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는데 그들은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제가 나눈 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결과를 말한다면 다음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 결과가 뭐였죠?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둘째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다. 셋째는 신앙과 예배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게 됩니다.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처지를 더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